일평생 믿음 생활을 잘 했습니다. 모범적인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헌신과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도 되셨고 장로님도 되시고 때로는 목사님도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천국 확실히 따놓은 당상이라고 이렇게 여길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마태복음 7장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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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가리라. 예수님하고 평생 예배 드렸잖아요. 나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요. 그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비참합니다. 옆 사람 한번 우리 여쭤봅시다. 거듭나셨나요? 또 한번 여쭤보세요. 천국 갈 수 있나요? 나보고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런데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고요. 여러분 예배당 오신 거 잘하셨는데 예배당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능력 행할 수도 있어요. 귀신 따라갈 수도 있어요. 평생 말씀 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 전할 때 귀신이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삶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치료받고 고침받고 귀신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첫 번째 교회관이 거듭나는 교회입니다. 예배당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이 믿음 생활할 수도 있어요. 몇 대째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모태신앙일 수도 있어요. 장로지만 권사지만 목회자지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당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라는 것입니다. 몇 대째 예수 믿는 것, 모태신앙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적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란이 있습니다. 놓쳤네. 요 계란이 3개가 있는데 요 계란 중에 찐 계란이 있고 생계란이 있고 구운 계란이 있어요. 분별할 수 있으세요? 알아요? 맞춰봐요. 그럼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다 여러분들 거듭나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주님 근데 아니라는 거죠. 육적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십시다. 이게 무슨 계란일까요? 무슨 계란일까요? 깨봐야 알겠네. 그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주님 앞에 서봐야지. 계란을 알아. 내가 구운 계란인지 생계란인지 찐 계란인지. 계란 자신을 알아. 왜? 삶아졌거들랑 구워졌거들랑 안 구워진지 알아요? 몰라요? 잡술겨? 안 잡술 거지. 고린도후서 1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가 거듭난지 안 거듭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란은 안 되니까요. 찐 계란인지 구운 계란인지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다면 예수님이 확실히 나의 주님으로 믿어집니다. 천국이 믿어집니다. 지옥이 믿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되었습니까? 천국이 믿어진다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평생 예배당에 다니다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 평생 예배당에 다녔다니까, 권사 장로라니까, 목사라니까. 아니, 너 불법을 행했어.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해라고 한다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살아있도다 차가워 충성된 종아, 그런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사시겠어요? 계란이 지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출세했느냐, 성공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사시냐고요. 저 여러분들이 길어야 90년, 100년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생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가는 것이 이 땅의 최고의 위대한 일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배당 오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계란 보시면서 거듭나셨나요? 천국 갈 수 있나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대답 못 하시는 분,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49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이 불이 붙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예수님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신데 우리 인간의 언어 표현은요 50%도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진리를 심볼, 상징으로 말씀해 준 적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 성령을 심볼, 상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불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불 하면 몇 가지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불 하면 뜨겁다, 열을 낸다, 태운다, 이 정도로 생각이 나면 성령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 받으셔야 됩니다. 불 받고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빛을 낸다는 것, 빛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깜깜하게 살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돈 좀 벌었다고 돈 몇 푼개나 있다고 해요. 나 예수님 그 땅 안 믿어도 돼. 야, 죽어봐야 알리면 큰 소리 칩니다. 얼마나 어둠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조금 성공했다고, 야, 예수 안 믿어, 나 잘만 살고 있어. 사람들이 굽실거려. 그런데 꼭 예수 믿어야 되냐고 하면서 교만 덩어리. 좀 출세했다고, 야, 교회 안 나가도 나 잘 살고 있잖아 하면서 오만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성령의 불 받고 나면 내가 얼마나 교만 덩어리인지 알게 됩니다. 얼마나 오만하게 사는지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몰라요. 왜? 돈 있잖아요, 권력 있잖아요, 힘 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걸로 어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영원한 것들이 가려지고 있는데 이걸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 와!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돈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출세했다고 까부는 것이 아니었구나. 성공했다고 오만한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불을 받으셔야 돼요. 불 받지 않으면 이거 몰라요. 교만 덩어리, 오만 덩어리요, 어둠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빛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금요기도회 때 젊은 부부가 처음으로 금요기도회에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영적으로 참 어둡고 답답하고 무겁고 사는데 세상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냥 그런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부가 와가지고 동시에 또 은혜 받는 것도 처음이에요. 받고 나니까 와, 세상이 아름답네. 내가 살만 나네. 답답하고 무겁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두렵고 불안함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빛이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빛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태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는데 먹을 만치 돈 있지요? 쓸 만큼 있지요? 집 있지요? 자동차 있지요? 없으세요? 칼라 텔레비 있지요? 냉장고 800리터, 700리터짜리 있지요? 김치 냉장고 2개, 3개씩 막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세요? 왜 이렇게 무거우세요? 왜 안절부설이세요? 뭘 많지 쓸 많지 다 있잖아요. 꽉꽉 쟁여놓고 사시잖아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왜 이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난 가진 것이 없다고 실패와 좌절과 낙심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빛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빛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자꾸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 은혜를 소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불로 태워지고 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쓸데없는 없지만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성공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기쁘고 즐거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왜 마음이 그렇게 냉랭하세요? 그렇게 싸늘하게 식어 살세요? 작은 마음도 왜 그렇게 신경질 나고 왜 이렇게 미움과 분노가 차서 사십니까?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 성도님들 적어도 너무 성경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 말씀 들은 목사님 왜 그러셔? 아이, 그건 내 기준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아니, 먹고 살기 바빠요. 힘들이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 뭐 먹고 살기 하면서 다 판단한 것입니다. 가슴이 싸늘하게 다 식어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돈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워져야 여러분들 미움이 사라집니다. 뜨거워져야 불평이 사라집니다. 뜨거워져야 여러분들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뜨거워지려면 성령불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움과 분노와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짜증과 이런 것이 막 있으십니까? 말씀을 받으십시오. 예배 시간에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 받으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지십시오.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미움이 사라집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시기 질투가 사라집니다. 허무고공 불안이 사라집니다. 입이 있으면 아멘 하시고, 언제 아멘 하시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즐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아닌 거듭나는 교회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불이에요. 불은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당 다녀 평생 예배당에 다녀도 어둡고 답답하고 무겁게 사는 분들 너무 많아요.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불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 불을 받는 것은 머리가 아니에요.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불을 받아야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세교회는요, 썰렁한 교회들이 있대. 머리는 있는데 가슴이 썰렁한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썰렁하지 맙시다. 가슴이 좀 뜨끈뜨끈 후끈후끈해지십시다. 그 교회의 성령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기적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간증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축복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뜨거워야 뭐 일을 하지요. 뜨거워져야 주님 기뻐하는 하지요. 뜨거워야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다 판단해버려.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바빠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이고 그렇게 굶어 죽겠네요 하면서 일을 하지 않아요.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세도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불이 임하는 가시떨기나무 갔더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신바스를 벗어라. 네 경험, 네 지식, 네 갈고 모든 것 벗어놓고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 불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내 인생 변화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다니지 마시고 직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일하십시오. 성령으로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들 성령 받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살리라, 기쁨이 되리라, 멋진 인생 되리라, 사명이 불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뜨겁게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패션 열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는 있으니까 그냥 아이고 판단만 해지 열정이 없어요. 냉랭해요. 싸늘해졌어요. 가슴을 펴십시오. 가슴을 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불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또 바람이라고, 바람은 여러분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성령 바람이 불고 나면 바람이 분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재하고 나면 알아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어둠과 불쌍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물이라고 그래요. 성령 물. 물은 여러분들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물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을 물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데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강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삶이 살아납니다. 어둡고 힘들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물이 여러분들 영혼에 흘러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수라는 것은 우리 생명이에요. 이 생수는 성령이요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천국에서도 보면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호자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좌우에 흐르더라.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생명수가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물을 먹어 영생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식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경험 좋습니다. 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예요.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예요. 교만 덩어리예요.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교만 떨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지를 몰라요. 또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새카만 사람이 있어요. 더럽고 추악해 인생의 욕망과 쾌락에 맞춰서 사는 것 좋아요, 안 좋아요?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하면서 쾌락과 욕망에서 살아요. 더럽고 추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인생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싱거워. 맛이 없어. 뭐 하면 예배당 달려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맛이 없대. 더럽고 추하고 욕망으로 살아야 맛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떻게 했을까요? 검은 인생. 여러분들 검이에요. 여러분들 청색이에요. 내 지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야, 하나님 그딴 거 어디 있냐? 빨간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공산당이라고 그래. 빨갱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내 생각이 하나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분들은 빨갱이 아니야, 영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내 생각, 지식 모든 가지고 야, 하나님 그딴 분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는데 내 엉덩이 믿으래. 여러분들 이게 빨갱이잖아, 영적으로.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내가 어리석다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단 줄 알아요. 자기가 최고예요. 여러분들 또 이거는 뭐예요? 돈이면 다야. 내가 알는 경험이야. 그 생각이 젖어서 하나님에서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수 강이 흘러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생수가 들어오면 얼마나 내가 교만덩어리고 불신앙이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사는지 그때 알아요, 몰라요? 그때 사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로 보니까 맨 앞에 앉았더니 그분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내가 교만이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임을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목사님 무슨 소리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알고 나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한 내 존재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해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수의 성령이 흘러야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교만덩어리입니다. 알고 있어봤자 얼마나 알고 있어요? 돈을 가져봤자 얼마나 알고 있어요? 태상이 높다 하늘 아래 매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으면 얼마나 있고 경험이 얼마나 있고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만에 불과한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성령을 도장이라고, 도장 꽉 찍는 거예요. 도장은 뭐예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소유권 인정할 때 뭐예요? 도장 꽝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도장 찍어 있어 이랬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평생 예배당에 다니고 장로요, 권사요, 목사 되었지만 예수님 나요 귀신도 쫓아냈다니까요, 능력도 행했다니까요, 말씀도 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불법을 행한 자 내가 너희를 떠나라,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니고데모, 우리나라로 보면 국회의원 이상 되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지. 아니 예수님 나 지금 50살 정도 됐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 나오란 말이에요? 본 어린애인 다시 태어난 말을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했다는 걸 기억이지 말아라. 바람이 이 무릎을 메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능력에 갔다, 귀신 쫓아냈다, 평생 예배당했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소유권 도장 찍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소유권 도장 꽉 찍으셔야 돼.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 개발이 돼서 한바프라지 한 5년 동안 있은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 어느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 폐지 주는 할아버지, 폐지 주사 가지고요 막걸리 한 병 사고 그 다음에 담배 한 갑 사고 그 다음에 라면 3봉지 사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분이요 막걸리 안 잡수시면 교회를 못 나오셔. 제정신은 못 나오셔. 그리고 꼭 1,000원이 없어도 못 나와. 1,000원 가지고 꼭 와야 1,000원 있고 막걸리 한 잔 잡수고 술 냄새 내야 꼭 예배당 오셔. 한 달에 한 2번 오셔. 저는 저분이 저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제 기준으로는 천국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제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사실은 사는 게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영이 깊이 열린 분들이 우리 교회 천국 간 분들 중에 빨리 나와서 좀 인사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맨 먼저 쫓아오셔가지고 나 천국 오게 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 꼭 전해주더래. 그분이 막걸리 드시고 그렇다고 막걸리 드시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1,000원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 권사, 목사도 못 가지만 폐지 주어 사는 그분들을 막걸리 잡수고 1,000원 가지고 예배당 오셨지만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하나님은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보니까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이 그 온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마귀도 인친다는 겁니다. 마귀도 자기 백성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잡으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절대로 말세에 666 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표, 마귀가 인쳤다는 것입니다. 성령 인침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유권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인침 보호장.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보호장해 주는 것이 성령 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 좀 보십시오.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아저씨세요? 아저씨 나와시오. 나 돈이나 실컷 주시오. 내 원하는 거나 좀 손이나 들어주시오. 아저씨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다가 좀 문제 생기면 떠나요. 가버려요. 하나님이 아저씨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돼. 억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거듭나서는 자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분이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딱 거두는 순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해 줘야 천국 입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니 이것이 둘째 삼고 불못이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의 생명책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생명책 기록되어 있습니까? 답 못하시는 분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사시려고요? 그 주의 뜨거운 불을 어떻게 사시려고? 여러분들 먹고 사는 일 중요합니다. 돈 버는 일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해서 여러분들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생명책 기록이 돼야 됩니다. 휴가를 내서라도 은혜 받을 시간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금식하고 철회할세라도 주님 만나셔야 돼. 한 번 거듭나면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적당히 돈 벌어서 적당히 욕망 채우고 내 원하는 거 누리다가 지옥 간다고 하면 가장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을 겁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이죠. 예수님 나 요 선지자 노릇 때 말씀 전했다는 것입니다. 나 귀신도 쫓아냈어요. 능력도 행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하다 내 떠나가라 그럴 거야 하지 않습니까? 마당만 밟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인간인지 여러분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회개하셨나요? 빨간색 회개하셨나요? 경험 지시고 살았던 거 회개하셨나요? 욕망으로 사는 회개하셨나요? 생각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는데 도루묵 되셨지요? 저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기름 한 번만 넣으면 죽을 때까지 안 떨어지고 기름이 계속 자동차 기름 탔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한 번만 넣으면 좋겠어. 그럼 기름 장사를 다 망하지. 근데 여러분들 기름 차 만땅 넣지만 일주일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서서히 없어져요.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 은사 체험했다고 해서 영혼의 천국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찢기고 환경이 찢기고 돈에 찢기고 막 바둥바둥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은혜가 사라져. 은혜가 사람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지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은혜가 소멸한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흥성에 재충전하셔야 돼요. 예배당에서 다시 충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또 힘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멋대로 살아보세요. 다 소진돼 버려요. 그런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까부는 사람들 타다 말하고 냄새만 나고요. 자꾸 연기만 나고요. 타지도 않더라고. 나도요 우리 집안이 모태신앙 이래니까요 장로 집안 권사 집안에 멧돼지 예수님이라면서 교만 덩어리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말해요. 경 가지고 돈 가지고 말해요. 그러니 나도 적당히 믿겠다. 교만 덩어리 오만 덩어리 이러더라고. 재충전하십시오. 은혜 안에 가십시오. 은혜 자리 있으셔야 은혜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열정적인 인생으로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 14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 저희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는 자기의 사라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미라. 제자들도 예수님 바랬다는 거 못 믿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꾸짖듯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생수를 공급받으십시오. 가슴이 뜨끈뜨끈하게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로 알지 아니하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살아가십시다. 뜨끈뜨끈한 열정으로 살아가십시다.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뜨끈뜨끈하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만 사는 얼마나 좋을까요? 은혜 받았을 때처럼 기쁨과 감격, 평안함, 하늘의 소망 두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조금 살다 보면 사람이 찢기고 돈에 상처받고 환경의 문제에 부딪혀서
자꾸 은혜가 소멸되더라고요. 육신의 생각이 자꾸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요. 자꾸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열정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했을 때만 산다면 여러분들 훨씬 더 멋있는 인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훨씬 더 여러분들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내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참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대신 또 마음을 활짝 열으셔야 돼. 아이고 그 엄마 뱃속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이요, 장로 집안이요, 권사 집안이요, 목회자 집안이라 할지라도 듣고 들은 얘기야,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을 뚜껑 꼭 닫으면 태평양 앞바다에 떠있다 할지라도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패션, 열정적인 인생으로 여러분들 다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그런 사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서 여러분들 맨 앞에 앉으셔서 은혜를 삼으십시오. 예배당 오셔서 말씀을 활짝 여십시오. 내 영혼이 곧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고 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어느 때 배울고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목사님 오늘 나 때렸어. 때렸다고 생각하고 회개하십시오. 가슴에 여러분 말씀과 다가다고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인생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침돌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때리는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리는 목사 아니고 여러분들 말씀이 부딪히거들랑 여러분들 가슴을 활짝 여시고 도리 회개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꿀보다 더 달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나 목말라 죽겠어, 물 없으면 나 못 살아 막 헐떡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부자였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공하고 돈 많고 부자였지만 마음이 공허, 불안, 두려움. 이거는 어떻게 세상 것으로 불안, 두려움, 공허함은 달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사람들이 인산이래요. 삭개오는 저보다 훨씬 키가 적었던 것 같아. 깨금발해도 발가락 이렇게 해도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많다. 환경이 장애물이 돼서 아이고 그냥 돌아가야지 라고 했다면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거기서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장애 요소를 뛰어넘어서 야, 예수님 반드시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이렇게 보니까요,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라고 하는데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이며, 아, 그렇지. 뽕나무에 올라가야지.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고기를 드시네. 삭개야 내려오너라. 오늘 밤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마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삭개야 오늘 밤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 부른 순간 그 불안, 두려움, 공허함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나 은혜 받아야지. 예배 시간마다 참석해야지. 그러면 꼭 미운 고모년이 꼭 온다. 꼭 시어머니가 온다. 꼭 사건 문제가 발생한다. 그거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돌무화과 나무 찾으셔야 됩니다. 올라가셔서 예수님 만나셔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열정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십시오. 몸을 들이십시오. 때는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주님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 못했어요. 저것들 미쳤어. 저것들 광신자들이라. 그래서 예수 못 믿겠어요. 예루살렘 대핍박에 교회 다 엎어버렸어요. 예루살렘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사울이란 청년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위시노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 믿는 자들 진짜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예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미쳤다 광신자라고 여겼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였습니다. 내가 그를 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여러분의 재산보다, 여러분의 자녀보다도 더 꼭 만나야 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꼭 만나고 믿음 생활하십시오. 꼭 만났다 할지라도 식어진 믿음, 다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영적으로 재충전하십시오. 교회가 다시 좋아지실 것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질 것입니다. 기도가 재밌어질 것이고, 말씀이 달고오며 말씀은 들려질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럼 인생, 여러분들 축복된 인생,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평강교회 성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육적 그리스도인 영적 성령을 건넌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로 다 같이 일어나셔 찬양하며 결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은혜 위에 임하셔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늦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왜 못 받아들이세요? 왜 못 받아들이세요?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늦지 마라.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진 간절함으로 뜨거움을 부르십시오. 성령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운 뜨거움으로.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오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기쁨 우리도 사랑하리니 우리 기회로다. 할렐루야. 기회로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늦지 마라. 내일 아침이다 해도 인명생사 모릅니다. 인명생사 모르나 내 인생의 은혜기에 오늘이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늘 있는 줄 생각하라.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로다. 이 시간은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늦지 마라.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난 뜨거운 은혜 체험하게 주셨던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머리는 알고 있는데 가슴이 냉랭해져 있습니다. 식어져 있습니다. 차워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은혜 재충전하기 원합니다. 은혜 받을 시간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을 기회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받을 자리에 나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아직 성령 체험 못했습니까? 주여,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자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은혜 받을 기회 주신 하나님, 은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냉랭하고 약해진 차고진 사람들, 냉랭한 가슴 뜨거워지게 하시고 열정이 되살아나게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지금 뜨거운 인생, 열정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 간증의 주인공인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과 가까이에는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너무 냉랭해져 있습니다. 싸늘히 차워져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은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불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배우시며 평강 주시고 하신 우리 아버지 안에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 자리에 열정의 삶을 끌어주시는 성령의 동네에 주하심의 역사가 열정을 회복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나름, 적세의 열방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